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재앙과 파멸이 이제 북방에서 밀려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지 말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은요,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가 유다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가 아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자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의 편에서 이제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요, 벌받을 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벌받을 성이 된 것은 저들의 포악함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자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저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싫어하고 그 땅을
항폐하게 해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 주스의 못으로 비유가 되어졌는데요. 포도 주스를 하고 난 뒤에 농부는요, 어떻게 그 남은 포도주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듯이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군대는요, 유다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잖아요. 포도원 농부가 그 밭에 남 포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잖아요. 그것처럼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는요. 그 예루살렘의 유다 지역에 남은 그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 땅이 항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이러한 참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들이 듣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또 저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서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희들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가난한 자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한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한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요?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탐욕을 부렸고 거짓을 행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일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요. 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요. 좀 얼굴에 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요. 뻔뻔스럽게 얼굴에 누구 말대로 철판을 두르듯이 그 잘못 행하도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말대로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는 차지한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왜 아브라함 때에 그 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저들의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간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은 그때 아브라함 때 주시지 않은 것은 그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에 가나안 땅에 거한 후에 그때 이제 그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족속보다도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의 제약이 더 간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했고요. 가증한 일을 해도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즉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느냐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았을 때 어땠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물론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그 서운함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까? 그런데요, 우리 부모도 우리도 어렸을 때 그 회초리를 맞을 때 그냥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번의 경고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지 마라. 하지 말래도 너 하면 혼날 거야? 몇 번의 경고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자녀들 혼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바로 혼내는 게 아니라 경고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 심판이 오기 전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미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저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당연히 의뢰히 설교 때에 말씀 전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그 예배에 대한 모든 것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말씀 들어도 누가 들어야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나쳐 버리고, 내 마음밭에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밭에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도 없고, 무엇만 가득할까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밖에 그런 것밖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의 역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한 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것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우리에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피할 길 주실 때 그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거예요. 노아 때에 그 노아가 모든 인류가 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때에도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할 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